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에 이끌려라. 성령의 지배 아래 머물라. 이런 영어의 그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원문을 그대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방탕이 있음이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술이 아니고 뭐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취하지 말라는 이 원문의 문법이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취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취하지 마라. 그런데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이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예 술을 곁에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한 잔이라도 먹으면 그는 되는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노아가 여러분 술에 취해서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지금까지 흑인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사가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술은, 저는 평생에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술 맛을 몰라요. 그런데 드셔보신 분들이 술이 쓰다네. 다 미쳐서 쓴 걸 왜 먹어? 근데 이거 술을 먹으면 또 아주 그 술이 그렇게 또 달다네. 그분들은 또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달대요. 아이고, 내가 그래 술 드시는 분한테 아니 쓴 걸 뭐하러 잡서? 그랬더니 쓴 게 약이 돼요 목사님. 말은 잘해. 뭔 술이 약이 돼? 모든 장기를 다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지 몰라. 특히 담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폐암으로 죽은 이주일 씨 있잖아요. 그분을 이 수술의 폐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장기가 전부 니코틴으로 꽉 차 있어요.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호소합니까? 방송에 대고 절대 담배 끊으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몸에 해로운 건 다 먹으면서도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심했거든요. 그분이. 당뇨가 심한데 음식 절제도 안 하고 안 챙기니까 뇌졸중이 와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벙해져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직 나이도 젊어요. 그 방심한 사이에 뇌졸중이 와버리면요, 당뇨 환자가 뇌졸중이 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 옆에 계신 사모님 목사님도 당뇨 와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프더라. 뒤돌아서 오는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근데 대부분 이 극한 질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서 뇌졸중 와버리면요, 당뇨 환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골든타임 뭐가 없다니까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만 취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건강에 해로운 것만 보고 이상하게 입맛이 당겨. 그건 또 더 맛있어.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밀가리를 좋아했거든요. 팥죽의 킬러야, 킬러. 누님이 팥죽을 매일 썰어놓는 거예요, 매일.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면 그거 아침에 먹고 학교에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면 참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음식 습관을 잘 들여야 오래가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고기 좋아하고 또 이 음료수 좋아했던 나 콜라를 여러분 고깃집 가면 이 컵으로 5개 이상 계속 들이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건강을 더 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해방할 거리를 주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도주나 술은 곁에 둬서도 안 돼요. 제가 어느 기도원, 큰 기도원에 집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 서재를 갔거든요. 나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에 담궈놓은 술이 아주 한 50여 가지 되는데 뱀도 종류대로 다 갖다 담아놓고 별것을 다 갖다가 술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 끝나고 오는 날 그랬어요. 원장님, 귀신의 역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런 지저분하고 불의한 것들을 술을 담아놓고 거기서 기거하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2달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 깨버렸습니다. 그걸 깨고 나니까 그렇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매사의 일에 있어서 자 따라해봐요. 술 담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이것을 명심하고 끊어야 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 내가 이것도 못 이겨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 이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젊은이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직장 밖에 그 흡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담배를 볶음 피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저것이 무엇이 되려고 저렇게 어려서 담배를 저렇게 막 줄담배를 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우리 부모님 아버지에게 질려가 술 담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의 결심이 지금까지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하나 다 정복하시고 극복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있었는데 젊은 여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상담할 일이 있대. 그래서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 장로님이 담배 피는 걸 봤다는 거야. 자기가 요 밖에 나가 담배 저 뒤에 나가 피는 걸 성도가 봐버렸어. 사실 그 장로는 제명이 돼야 할 장로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시골 형네 집에 가서 이빨 다 빠져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야. 비참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줄 때 우리가 극복해서 복된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해로운 것은 멀리하자. 성령에 취하고 나머지는 너무 취하지 말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을 드시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빵을 먹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요만큼씩 해서 이게 아니고 요만큼씩 해서 조금씩 마셔요. 그래야 밀가루가 몸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해로운 것들이 이 알코올이 죽여줘요. 이 포도주 안에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비타민이. 그래서 그렇게 먹으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식사할 때 우리 같은 국 같은 역할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막 퍼마시니까 중독이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고 삶의 길도 안 열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 절대 포도주에는 취하지 마라. 내 영에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게 엔퓨뉴마 그래요. 성령 안에서. 영어로는 in spirit.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라고 하는 말, 성령과 함께 머무는 말의 의미가 and spirit, 퓨뉴마예요. 퓨뉴마티. 그러니까 여기 퓨뉴마티가 들어가면 사람의 영이거든요. 퓨뉴마는 명사인데 성령인데 이렇게 퓨뉴마티가 들어가면 영이 돼요. 사람의 영. 너희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머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말의 의미가 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박도 있고요, 그죠? 마약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소비. 우리 수행형제 은사가 뭐냐?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사는 게 은사야. 그 친구는 모든 게 5,000원 안쪽에 다 1,000원, 2,000원. 그거 사가지고 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습관, 도벽, 남의 걸 훔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술 취함과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매우 우리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 끝나고 절대 커피 드시지 마세요. 이 커피를 식사 끝나고 드시게 되면 남보다 2배의 치매가 빨리 와요. 뇌가 망가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끝나고 물도 많이 먹지 말고, 식사 끝나고 식사 중간에 물 살짝 마시고 식사 끝나고 1시간이나 있다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드시니까 유튜브를 참고하시되 건강 지키는 비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합당하면 전문가들의 말은 듣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져. 건강하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희 회장님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에 돈을 벌어놓고 심장이 안 좋아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얼마나 허무하시겠어요. 외제차를 10몇 대씩 사가지고 바꿔 타시는 분인데 그렇게 즐기던 분이 세상에 심장이 아프니까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죽만 먹다가.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천금을 벌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몸이 아파 누워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한두 번 예의상 가요. 근데 아주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다시는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피종진 목사님처럼 어떻게 120살까지 살도록 기도하되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부부도 서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행복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보시면요,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이성과 감각이 다 알코올의 이 어마어마한 이 용량에 의해서 다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술을 제대로 먹잖아요. 자기가 술을 먹었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의 지배를 계시할 때 쓰는 단어가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법은. 여러분, 그 작은 그 일이라도 성경대로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해서 주신 걸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취미로, 여러분이 취미로 하는 건 죄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도박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습관 자체가 남을 계속 비방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귀신 역사지 성령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 시키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둠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로 교우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다 악령의 역사지 성령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화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원수라도 축복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본질,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통제 회복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간섭과 통제 앞에 복종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언어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께 질문하고 그 성령께 감동하시고 응답하실 때 실천에 옮기는 이 삶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술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신자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질서 있게 다스림 받도록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미국 교회가 매일 예배 드렸던 교회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되어버렸느냐?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게 되면서부터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탈선과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매일 그렇게 예배, 새벽에 밥이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면서 지금 기독교가 0.3%밖에 안 돼요. 80%가 기독교였어요, 영국이. 그래서 앵글로 섹슨 그러잖아요. 최고의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사탄에 붙잡혀 예배 안 나와. 그러면서 예배 한 번 드리다가 지금 0.3%. 무슬림이 여러분 90%를 점령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영국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냐? 미국으로 옮겨요. 청교도를 보내서.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엄청난 모임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줄어들면서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의 꼴로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흉물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왔느냐? 한국으로 왔어요. 그 복음이. 또 한국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또 문제가 뭐냐?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걸 모른다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령이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어떤 목사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님이 저한테는요 주일 오전만 드리래요. 내가 그 자리에서 단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라는 게 나는 부끄럽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안수받은 안수값이 아깝다. 제가 얼마나 단치고 단절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자들은 가차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복 달라 그러면 얼마나 그 참 하나님 앞에 만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늦은 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신 대로 이것을 따라 경각하며 깨어있으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걸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언제든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가까운 게 축복입니다. 아무래도 먼데 있는 분들은 제한을 받게 돼요. 제한을. 힘이 들어요. 보통 깨어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마태 16장에 다 부인해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순교해버리잖아요. 그 급한 성격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온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우리 스승도 십자가를 지고 가네. 어째 나도 같은 모양으로 지겠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게 이렇게 매달아 죽는 사람보다 2배가 고통스럽답니다. 피가 거꾸로 내리니까. 피가 내려다 고이잖아요. 그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의 고난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장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노래를 작곡하고 또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 영의 감동 따라 찬양하고, 이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오는 영광이에요.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감사 생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억울해도 감사, 암이 걸려도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관계변화. 관계변화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해. 근데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스데반 지사님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기도해, 죽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원수라도 화목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강도사님 한번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꼭 술을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인데. 그런데 이 강도사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걸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술 먹고 온 사람을 갖다 뺨을 한 대 때렸다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두드러 맞았던지 갈빗대가 4개 나가버리고 이빨이 하나 빠져버리고 턱뼈가 금이 가고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대 심판하겠다. 누가 심판당했어? 자기만 죽을 만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올 수가 있어야지. 망신스러웠어. 교회 못 왔어요. 내가 사임시켰어요. 내가 그래서 언제라도 당신 눈에 원수가 내 친아들처럼 보일 때 목회를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혼을 맡길 이유가 없다. 옥에 있는 사람도 돌보라고 성경이 마지막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범죄가 많다 보니 그리스도인까지 범죄자가 되어 옥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정이 앞서버리면 싫어. 내가 싫으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가 꼴보기 싫다 어떻게 목회합니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목회가 합니까? 사람이 싫은데.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말하지만 나는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정말 진지하게 한 분 한 분 오고 기도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우리 서로 예수 잘 믿고 하나 돼서 주의 큰일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관계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싸움이 줄어들고 해가 다르게, 또 삶에 여러분 만나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 다투는 일보다 화목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가장 키포인트,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 삶의 예배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의식을 자꾸 걸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도 주셔야 돼. 두려워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셔야 그걸 절제하고 뉘우치게 되지요. 파블로카 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작곡가요, 지휘자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의 생활을 관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퍼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가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다. 그는 바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보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 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와줬다. 그 피아노 연주하다가 몸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찬양하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준 게 얼마나 행복해. 나는 찬양 잘할 사람 같으면 나는 찬양만 할 것 같아요. 난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부탁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목사님 찬양 잘하는데. 그건 네가 생각하실 때 그러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 충만,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생활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하면요 한 소리 또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가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내가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형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의 기도원에 가서 봉사로 갔잖아.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아주 시꺼버라고 되게 전화가 와서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이 양반이 강단에 옷을 할딱 누드로 벗고 강단에 누워있는 거야. 거기서 소대변을 봐버리고. 귀신이라는 게 그렇게 추하고 추잡한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집도 어떻게 하시라고?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려가는 계속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령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기다려보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그분과의 영적 교류가 깊이 열려요. 깊이 열립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가 어느 뜻을 다 포함하고 있죠? 도박도 있고, 지금 마약 심각해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 외국에 후진국 함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왜? 인신매매 팔아버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애들 막 잡아들이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소환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음료수 준다? 받으면 돼,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차 문 손잡이 있죠. 거기다 뭘 묻혀놓으니까 잡고 돌아서는 순간 확 꺾어 쓰러져 버려. 이야. 그리고 갑자기 차 세우고 다가오는 사람들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왜? 요즘 가스 마약이 많잖아요. 그냥 기절시켜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사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